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 출애굽의 여정과는 또 조금 이렇게 생뚱맞은 이 이야기가 여기 있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모세의 장인과 그의 아내 십보라, 그 다음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이제 모세를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이 하나님이 애굽에게 또 바로에게 애굽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 놀라운 역사들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리고 지금 모세장인 이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셨다, 구원해 내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음식을 나누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모세에게는 참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백성들은 오히려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그럼 모세를 찾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모세 장인 이드로가 오고 또 아내가 오고 그 다음에 아들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이게 참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에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조언과 충고를 해주고요. 그리고 있었던 문제들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신학에서 이 이드로의 이런 충고, 조언, 이런 역할들을 이드로의 법칙이라고 목회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조직과 교회 안에 어떤 업무, 이 일들을 모세 혼자서 모든 이제 권력도 가지고 모든 걸 독점해 가지고 모든 걸 위임받아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모세 혼자 이걸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뭐든지 다 책임을 지고 이 일을 하고자 하니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권한을 서로 위임하고 교회를 새롭게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개편을 해서 또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신 이 교회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이것을 잘 연합해서 서로가 짐을 지면서 권한들을 위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으로 이 말씀들을 해석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누라, 서로 짐을 지라, 권한을 위임해라, 함께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라. 이런 어떤 목회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의 방문은요, 이게 단순한 그냥 그럴 수 있다, 있을 수 있는 얘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정말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행하신 구원도 감사하지 못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가는데, 이방인 중에 이드로가 와서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역사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일할 때 이제 모세에게 큰 위로가 됐고요. 그리고 정말 모세가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홀로 담당하고 있는 이 무거운 짐, 무거운 사역들, 이것들을 정말 귀한 조언과 충고를 통해서 이제 정말 새롭게 이 일들을 해나가는, 이 공동체를 정말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단락이 되고요. 이제 19장에 가보면은 제3월에
3개월째 될 때 2달 반의 여정을 거쳐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성막을 만들라는 그런 계시를 주시고 그 성막을 실제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그 식양대로 그 모양대로 그 말씀대로 다 지어서 봉헌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제 출애굽기 딱 끝나요. 40장에서 이제 그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요.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어요. 14절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 행하는 일을 보니까 내가 이 백성에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되니 내가 어찌 홀로 앉아 있고 백성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저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면 내게로 와서 내가 그 양쪽을 들어봅니다. 재판을 합니다. 공평하게 정의롭게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로를 알게 하도록 제가 재판을 합니다. 17절 모세 장인이 얘기를 듣고는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드로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조언자, 충고자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조언이나 충고를 할 때는 여러분 첫 번째로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 문제와 상황과 이 정확한 진단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을 할 때는 사실 악의가 없어야 돼요. 아유, 저거 하는 거 내가 못하도록 해야지. 무조건 내가 반대해야지. 이런 악의가 없어야 되고요. 사심이 없어야 돼요. 저 권한, 저 권력을 내가 뺏어와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누려야 되는데. 모세 장인 이드로는 악의와 사심이 없이 그리고 문제와 상황을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심 어린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단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19절에 보면 아주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19절 보세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그런데 그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할 때 역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역시 살펴서 말해줘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 일들을 잘 살피고 내가 너한테 조언하고 충고를 하고 대안을 주고 있지만 이게 너가 판단해 봐서 기도해 봐서 하나님 앞에 너도 물어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살펴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 많으니까, 내가 여기 오래 있었으니까, 내가 여기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당신 무조건 내 말 따르시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40년 동안 홀에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게 장인에게 고용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처가 살해하는 거예요. 자기 양도 아니에요. 모세 이드로의 양을 치니까
이드로 말대로 들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드로는 지금 모세에게 와서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그 섭리에 맞도록 조언하고 충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내 말 들어. 내가 경험이 많아. 내가 이 교회에 오래 있었어.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요즘 탑다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위에서부터 무조건 결정했으니까 무조건 권위에 순종해라. 이게 젊은 세대가 이 권위를 굉장히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적이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게 막 이 권위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봐줘요. 그리고는요, 또 한 가지 대안을 줘요. 21절입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모든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냥 네 친척 중에 뭐 아론 중심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네가 뭐 이렇게 조금 친족 정치 이렇게 좀 마음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온 백성 가운데, 모든 백성 가운데서, 여기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뭘 할 수 있는 어떤 스킬, 재능, 뭐 기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뭘 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와요. 아주 멋지게 결과가 나와요. 과정은 필요 없고 결과물이 나와요. 그걸 능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세상적인 어떤 가치, 세상적인 기준에 맞춘 능력이 아니에요.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라는데 하나님 앞에서예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어야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둘째는 뭐예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사람이에요. 일 조금 못해도 돼요. 능력이 좀 안 돼도 돼요. 기술이 좀 없어도 돼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뭘 일을 시키면은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일은 잘하는 것 같은데 정직하지 않아요. 뭔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 정직하지 않아요. 이 곳곳에 그 다음이 뭐야?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뭐 일을 시키면은 막 그런 리베이트 막 있잖아요, 그죠? 소개시켜주면 얼마 받고 뭐 여기 지금 아파트 뭐 재개발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뭐 조합장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런 거 많잖아요. 회사하고 막 결탁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돈 좀 받고 공금을 횡령하고 교회 안에 어떤 헌금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막 항목을 변경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합리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하나님 앞에서요. 이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격의 조건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택하라고 그러는데 이 능력이 뭔지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여기 살펴라 그러는 거예요. 잘 살펴라는 거예요. 꼼꼼하게. 외형만 보지 말고 학력 보지 말고 친족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거기 치우치지 말고 잘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이 때는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죠. 큰 일, 작은 일, 우선순위별로 사안별로 중요도에 따라서 그렇게 잘 재판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올 것이고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고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하게 되고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이것이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이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 샬롬이에요. 평안하게 일이 마무리돼야 돼. 일이 진행되고 뭘 하더라도 평안해야 돼. 그럼 뭘 하다 보면은 막 분란이 일어나고 불편하고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 중에 가장 확실한 기도 응답이 뭔지 아시죠? 평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하나님께 아뢰라.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이에요. 교회 일, 이 모든 일이 평안해야 돼요. 시끄럽고 막 신경 쓰이고 불편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잘 얘기해 주고, 그러니 24절을 보세요.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였다. 참 이드로의 리더십도 참 대단하지만요,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고 모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고 사심 없이 진심 어린 악이 없는 조언을 하고요, 객관적인 조언을 하고요, 충고를 하고요, 모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요, 성경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해주는 이드로의 리더십. 모세의 리더십은 뭡니까? 겸손하게 그걸 받는 거죠.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온유하게, 지금 당신 나한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또 순종해서 독점하고 독재하지 않고요, 자기 권한을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를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온 무리 중에서, 맞죠? 친족 정치하지 않고 자기랑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하지 않고 잘 살펴서 여기 능력 있는 사람 됐겠죠?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아니라 기술 있고 외형이나 이거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 이 조건을 살펴서 이제 백성의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았고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했어요. 큰 일, 작은 일, 중요한 일, 그렇지 않은 일, 급한 일, 또 나중에 해도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이제 재판을 하고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27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요. 장인 이드로가 싹 사라져요. 장인 이드로가 거기 앉아가지고, 예?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감나라 판나라 혼수 두고 이러지 않아요. 돌아가고 보내고. 참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린 다 예수님께로 가져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우니라. 무거운 짐 예수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시편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하나님이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고요. 이드로의 법칙, 이드로의 리더십, 모세의 리더십을 우리가 잘 또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국의 GM, 제너럴 모터스의 잭 웰치 회장이 이 시대에 필요한 CEO,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고급 아이디어를 많이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리더는 귀가 열려 있어요. 잘 듣고, 그리고 거기서 분별해서 잘 실행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좋은 리더다라고 말씀해 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돼요. 7 집사를 세우잖아요. 사도들이 막 공개하는 일, 과부의 일들, 헬라파, 히브리파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막 시끄럽고 힘들어요. 섬기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7 집사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여 데려와라. 너희들 택해서 데려와라. 거기서 뭐 회개 잘하고 음식 잘 만들고 뭐 기동력이 이런 사람 자격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그럼 지혜는 뭐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일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아주 지혜롭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7 집사 세우는 거는 자기가 그냥 아이고 그것까지 하기에 내가 바쁘고 힘들고 난 그거 못한다,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본연의 직무와 책임을 더 잘 감당하고자 나누고 위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섬기는 리더십 중에 하나는 뭐냐?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세워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리더. 혼자 다 하지 않고 부목사님께, 전도사님께, 장로님께, 권사님께, 집사님께 아직 부족해요. 아직 연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맡으면서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뭐야?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될 때, 교회 안에 몸에 많은 지체가 있죠.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이걸 잘 살펴서 은사를 배치하고 그리고 업무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잘 세워서 그리고 누구든지 기쁨으로 감사로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이 정말 기쁘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그 역사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요. 저도 그런 리더, 또 성도님들도 그런 리더십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 우리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방문, 또 그의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배하면서 그리고 진심 어린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객관적이고도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조언들을 통해서 또 모세가 겸손하게 온유하게 잘 받아서 능력 있는 사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들을 잘 살펴 세워서 하나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드로의 법칙,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 대구시는 교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리더십들이 세워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